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회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4일차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으로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된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병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간정으로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온갖 조롱과 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반죽음이 된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병이 이렇게 죄수들에게 채찍질하는 이유는 그 죄수가 이제 사형 당할 때 어떨까요? 반항할까요? 안 할까요? 죄수들이 이제 사형 당할 때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반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반항하지 못하도록 죄수들을 이렇게 채침하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로마 관장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은 예수님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형 집행 시간이 늦어지게 되기에 로마 군병은 그 사형 집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마침 지나가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교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두 아들도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고 또 그의 부인은 그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가 기쁨으로 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바로 사형이 집행되어졌습니다. 예,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무슨 죄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신성모독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할 때의 신성모독이었지 로마 법에 의해서는요. 로마 법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의 죄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인정했어요. 비록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빌라도는 누구로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예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못 박힌 좌우편에 다른 사형수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사람들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저들이 뭐라고 모욕하냐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야,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너부터 구원해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고개를 흔들며 모욕하고 희롱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다른 사람은 어때요? 죄에서 병에서 고쳐주고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까, 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겠냐?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거다. 야, 십자가에 내려와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에게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끌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그 예수님의 잡혀가심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붙잡혀 가는 줄 아느냐? 내가 한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나를 지키게 할 수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여러분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온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그의 사한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게하시가 그 사한을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벌벌 떨 때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밝게 보여주고 하는 말이 나와 하나님의 군사가 누구보다도 저 도단성을 포위한 군사들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키는데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지켜서 보호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지 못하셔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뭘 해요? 막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야, 내려와봐. 야, 너 한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만약에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 입장 바꿔놓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누구를 못 박을까? 누구를 풀어줄까 할 때에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 디베랴 저편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들어본 사람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보거나 직접 체험한 사람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 모든 일에 침묵으로 묵묵히 그 모든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찔리는 말이 뭘까요? 울컥하게 하는 말이 뭘까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래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참으셨어요. 자존심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사실에서 예수님 나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요. 여러분 조금 우리 옆에서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욱 하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래? 하고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하고서 탁 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 성격이라면 어떡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봐 하면 어떡할까? 그래 한번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 하고 내려갔다. 봤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랬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 봐라 하고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속을 위한 대속을 위한 죽음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무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어요. 자존심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를 향하여 던지는 그 돌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도 만나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 오늘 우리가 그것까지도 참으란 말이에요 할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묵묵히 참으셨어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내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도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 화내실 줄 몰라가지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화내실 줄 몰랐을까요? 어때요? 우리는 봤잖아요. 성전에서 그 화내시는 모습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모든 것 참으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예수님이 참으신 은혜를 누가? 예수님이 참으셨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 아침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뜻,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쏟아짐을 담을 수 있어 없어요? 담는다 하더라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참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